시온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만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그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나도 아무도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가 받아 시온 백성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찔한 때 같으나 주의 찬양받을 복은 영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방패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라고 생각하기 힘든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새벽에 다 자는 시간이죠. 12층짜리 이 콘도 일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한 명이 지금까지 사망하고 최소 99명이 행방불명인 채로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마치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랍게 보니 건물이 사라져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며 마치 건물이 미사일에 폭격된 것과 같이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콘도는
1981년도에 지어져서 나름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 부근에서는 아주 고급 주택이라 파라과이의 대통령 부인도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좋은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굉장히 믿기 힘든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 무너지는 것,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무너지는 것만큼 인생에서 놀라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이같이 튼튼해 보이고 또 고급져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건물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거되고 있는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의 베드로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것이 무너지는 기사나 지난주처럼 주위에서 그런 소식이 들리면 항상 좀 전에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대로 세상은 언젠가 다 무너질 텐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두 분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방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방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를 항상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밑에 제가 영문을 새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잘 새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인생. 여러분, 잠언 3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지지 않는 안전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있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할 때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은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실패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빼지 말아야 할 것을 빼고 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아담과 하와만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2달 동안에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온 잠언을 다 가진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더구나 의심하니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빼면서 말씀이 자기의 삶을 위험을 막지 못하는, 여러분, 허술한 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먼저 더합니다.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고, 또 뺍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즉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더하고 빼면 오늘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 6절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고 또는 빼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접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행위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더해서
이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후에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회개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라고 이상한 것을 더하여 가르치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스토리 말고 여러분, 우리 삶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른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지선 선생님 반 친구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더 많죠. 물론 미션 스쿨은 여러분 제외입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네가 봤니? 이렇게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한 대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친구야, 너의 생각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 뭐 내가 하나님 창조한 것 보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패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방패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유혹할 때, 사단이 미혹할 때 이렇게 믿음의 말로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의 생각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나에게 그것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믿음이야. 너도 그거 본 적이 없지? 그래, 그것은 그래서 믿음인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 나는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문지선 선생님 반 친구들만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생각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고 말로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친구들의 악한 말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친구가 나하고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막 탐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탐내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에서는 안 믿고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주인이시고 학교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주인이시고 교회에서도 주인이시고 학교에서도 주인이십니다. 학교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을 탁 막아줍니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강력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을 딱 보고 뭔가 모르는 그런 큰 힘을 느낍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쟤는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고 눈을 탁 뜨니까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이단이냐? 아유,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놀렸던 사람들 그 기록을 보니까 전부 다 종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종교에 다 기독교라고 적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군대 오기 전에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출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을 안 해. 근데 언제 와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아유, 교회 좀 제대로 다니나 보네 이러면서 놀렸는데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슬쩍 와가지고 야, 나도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힘없는 풍선에 가스를 넣으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그림 보면 풍선을 이렇게 많이 달았더니요, 집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힘없는 풍선처럼 그냥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쭈글쭈글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항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놀랍게도 부자도 되지 말고 또 동시에 가난한 자도 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와,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보일까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끝까지 항상 사랑하고 싶어서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의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과의 한판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리든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든 또 우리 함께 있는 여러분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 세상과의 전쟁을 다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얘야 너는 왜 학교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니? 라고 야단치시는 부모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의 충돌이 아닙니다. 말의 충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충돌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묵상을 나누어 주셔서 주보에 함께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묵상을 나눌까요? 그냥 혼자 나누면 되는데, 혼자 묵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까요? 그것은 나 혼자 묵상하고 말면 나 혼자만의 방패가 한 개이지만 다 같이 묵상하는 것을 나누면 방패가 여럿이 되어서 더 강력한 군사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보 1면에 여러분 실은 그림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로마 군인인데요. 로마는 이런 복장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이 세계에서 가장 이 강력한 군대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방패가요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싸웁니다. 위에서 화살이 날아와도요 위에 있는 방패가 다 막아줍니다.
앞에서 찌르면 앞에 방패가 막아주고 옆에서 찌르면 옆에 방패가 막아주고 여러분 오직 뒤에 있는 사람만 방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만 말씀을 지키면 안 됩니다. 자녀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함께 말씀의 방패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만 말씀의 묵상의 방패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부모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방패가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 몇 개입니까 방패가? 3개, 4개, 5개, 6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70개의 방패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의지하며 함께 방패를 가지고 지키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인생이 될지어다. 능력이 넘칠지어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려고 묵상 심는 게 아닙니다. 함께 힘을 얻고 온 교회가 함께 큰 말씀의 군대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깨지지 않는 방패가 되도록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묵상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높아요. 이 가치가 높은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깨지지 않는 방패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깨지지 않는 말씀의 방패를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려고요 40년을 쓰셨습니다. 몇 년 쓰셨다고요? 40년을 쓰셨어요. 우리 드림교회 지금 개척한 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말씀 훈련에도요 40년 이후에 묵상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 만에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40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묵상하는 성도로 만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야 별거 아니야 내일 하면 돼. 야 다음 주에 하면 돼. 아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돼.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제 안 했니? 괜찮아. 오늘 하면 돼. 하나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오늘 하는 거야.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거대한 드림교회의 큰 방패가 되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십시다. 한 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방패가 되려면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대로 믿고 항상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 딸이 증인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으면 말씀의 방패가 금이 갑니다. 방패가 세상의 칼을 맞으면요 막아야 되는데 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칼 맞고 화살 맞으면 깨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방패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는데 내가 가진 말씀은 세상과 같이 무너집니다. 세상과 우주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말씀은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완벽해야 하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는 계속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요. 구약의 유일한 말씀의 사람 다 실패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도 이러면 실패하지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6개월 예수님께 훈련받았는데 훈련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 다 집어던지고 전부 도망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도 완벽하게 깨지지 않는 말씀의 방패를 스스로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방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한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인용을 안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방패를 만들면 계속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완벽한 보호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만화 모르시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여러분 로봇 만화인데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거 본다고요 영화관에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보다는 어떤 로봇이냐면 이 로봇이요
이 로봇이 로봇 태권브이라는 이 로봇 이름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훈이입니다. 훈이. 이 로봇과 훈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권브이잖아요. 그래서 이 훈이가 태권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목사님도 빨간 띠까지는 땄는데요. 이 훈이가 태권도를 막 하면 이 로봇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로봇 태권브이가 훈이 안에, 훈이가 로봇 태권브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방패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방패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여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방패가 되도록 여러분 삶을 살게 됩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방패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방패가 되어서 안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가능한 거죠.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 군단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금, 오늘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이기는 큰 방패가 되어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길 때에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승리의 놀라운 방패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안기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군대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한 나를 어린아이 안아주시듯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또 맡겨드릴 때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승리의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안겨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오늘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대한 방패가 더욱더 커지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방패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여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 찬양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깨어지기 쉬운 방패로 살아가지 않아 나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한 몸 하나가 되어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방패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에 섬겨지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